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예배를 향한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모든 마음 가운데 주관자 되어주시고 만지심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 그 마음의 거룩한 변화와 결단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두 가지 중요한 문구가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고백하였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지금 불렀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평생을 두고 이 평생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는 전제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억울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야겠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이 찬양은 참 세상적으로 난이도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즐거이 송축하고 찬양함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누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우리의 우편에 그를 대어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영광과 기쁨,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성실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한 우리 모두의 삶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무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법과는 다른 세상의 법과 타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회개하며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옳지 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움인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합심기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간격이 날마다 더해가는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믿음, 예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죄 많은 인생 여전히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목회자로 살아가고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능력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일도 있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지금 선교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합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총체적으로 어려움과 혼란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족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길,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재정적인 문제로 분비함에 처해 있는 개인 가정들, 사업자들, 소상공인들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힘몰아친 이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세계를 하나님 어루만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십시오. 민족 복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헌신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투철함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며 더 진실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어떤 위정자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르고 온전함이 사람 살아가는 즐거움과 사람 살아가는 소중함을 아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더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리더십들이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열어주십시오. 통일 한국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평화롭게 무너지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어려움 겪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좋은 날들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차별,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민족주의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 자만이 생존하는 나라들 심판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파생된 전 세계의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세 번째 합심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청한 이들,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 그리고 그 소중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구겨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안희준 성도님 가정, 하나님 해주시고, 기쁨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서해에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정석 성도의 가정과 사업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전 성도, 박성대 성도, 제인주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성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김준환 집사님 하여 주시고, 이번 주 결과 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희준 성도님 사업자 확장되어가는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 지혜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믿음과 말씀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원망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로 힘들고 괴롭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의 해결될 때쯤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해결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또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불평불만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 한두 가지 정도는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이루어질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 내가 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며 주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무조건적으로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잘 되고 있을 때나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되었다라는 이기심을 없애고 잘 안 되고 있거나 잘 안 되었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주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람 교회 성도들 또한 건강과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치유와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지수인 SQ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이후에 보게 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평강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달 이제 중순을 지나서 여름 초입에 이미 들어온 듯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우리 파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날씨가 차가운 것도 특징이지만 여름에 더 더운 면도 있는 듯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육이 늘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시는 컨디션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 이후 우리가 보다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고 또 그렇게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야 되고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 여러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예배 잘 드려주시고 또 가능한 선에서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몸의 질병 가운데서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는 연락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말씀 한 번 더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사랑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전하곤 하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오늘 말라기 1장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속상하고 서운한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러한 문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방식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간섭이라고 정의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도 가끔 부모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끝까지 나를 위로해 줄 분이 누구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이 짧을 때는 그 사랑마저도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귀찮고 버거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간섭이십니다. 그 간섭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많이 겪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의 자식들이요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누구도 신경 안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괜한 간섭을 했다간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관계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자식이라면 내 자식 같은 사람이라면 간섭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냥 둬서는 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간섭을 하는 자와 간섭을 받는 자의 입장은 때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고난 그리고 고초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표본으로 삼는 민족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정말 기적 속에서 그 생존을 이어온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 나오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목을 취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민족, 끝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민족. 하지만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불평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간섭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민족, 그 얼마나 고통과 그리고 많은 민족의 침탈 가운데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대대로 역사 이래로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한때 흥했을 뿐 모조리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좁은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게 저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발견되고 우리가 확인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뭐 좀 나은 줄 알았더니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조차도 놀랐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허다한 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강성함에 피곤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변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겨움을 당했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져 사는 수백 년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나치 독일에 수모를 당하는 그 고초 생각만 하여도 그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족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민족의 표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고통과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의 시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허락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나 희노애락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메시지를 넣어주셨던 것이죠. 이 사랑의 방법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늘 인식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도리어 스스로가 고통으로 파고 들어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한순간도 그 손길을 놓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좋았던 날, 평안했던 날보다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생했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고난과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과언은 아니죠.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법에 보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터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게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잊어버리고 멀리하다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요 고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고 돌이키는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삶만 따지고 본다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헛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게일리 베커 교수는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이득, 이 베니핏보다는 비용,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경제 원리를 이용하여서 이야기하였더라고요. 예전보다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범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양심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물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 베니핏보다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노리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여유를 보면서 우리는 찾고 또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트, 그에 따른 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얻게 된 유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큰 값 때문에 소모적으로 포기해야 될 세상 값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이 범죄가 적은 이유를 어느 윤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체면 손상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 소위 서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멀리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장은 마음이 좀 상하여도 그래서 손해보는 듯 하지만 아주 긴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또 생각하는 어떤 패턴의 사유를 하는 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잃게 되는 비용, 코스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논할 만큼의 어떤 충분한 이야기거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코스트를 분명히 톡톡히 물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치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공고함에 처할 때도 많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값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서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견인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 속에 허락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당해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어찌 보면 상호적으로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끝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이들을 늘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계산적으로만 행하지 아니하시고 늘 품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견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사랑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호되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풀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큰 신뢰,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이겨내는 어느 날에는 분명히 그것이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 이유였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 값을 치렀어야 됐겠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포기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혹독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 또한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듣는 청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곧 이어서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기에서 오늘을 보면 비교급이 더해집니다. 내가 그럼에도 에서보다 누구를?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늘 부모 곁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마음이 조금 욕심이 좀 있었긴 하지만 언제나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의 인생은 좀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기쁨도 얻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아주 고된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직분을 탐내다가 먼 곳으로 유배 가듯이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얼마나 혹독한 삶의 과정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그는 더 나은 삶의 발전적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 이해받을 수 있었고 위로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투자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할 때는 그 손해보고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오늘에 안주하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 나은 행복과 창조적 기쁨이 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고생을 아주 무지무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고난이라는 말을 빼고는 그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를 이끄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온 삶의 지경을 보면 어찌 보면 에서가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죽을 것을 향하여 뛰어갈 때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뛰어가는 것, 막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으면 또 넘어가지고라도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세대이고 사람들이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방법이겠죠. 대전제를 보면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다리를 분질렀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다리를 분지른 것만 생각합니다. 아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왜 다리가 분질러질 수밖에 없을까? 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으실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대로 우리에게 고통, 고난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설교 때마다 그리고 늘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사유예법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풍요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요. 또 가정도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더 바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풍요가 되었던 궁핍함이 되었던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고 절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강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선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물질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누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생명과 진리와 영혼을 소중히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사랑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섭이 싫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두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 개념에서 이 말씀 왜 저렇게 하실까? 틀린 말은 아닌데 따르고자 할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산술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번민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심을 통하여서 두드립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실망스러우시겠다라는 마음의 민망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또한 목사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들어서 괜히 마음에 불편함 끼치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무지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해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런 간섭이 없으면 서운한데 또 그런 간섭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뛰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더 끌리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보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힘겨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런 수고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나칠 정도로 과한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분명 그것이 유익된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가 있을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한 방법, 태평하게 살려고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듯합니다. 천국 또한 안 가봤지만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 비록 괴롭고 어렵게 살아도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은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고 믿음에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은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요, 몸이 느끼는 불만족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소유로부터 부자연스러운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나중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하며 끝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치르면서 정말 볼품없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듯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가 진정한 위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현세보다는 내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세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른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내세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호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호의호식하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공고해도 그 평안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살아온 지가 꽤 되잖아요. 삶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고. 근데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을 저는 경험해요. 불안할 때도 많고요. 쫓길 때도 참 많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평안의 값이 저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걸 또 믿고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아들라 모닝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총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보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은총까지 이미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으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비슷한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산상수훈으로 전달되어지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그 복은 어떤 복일까? 현세적인가? 또 저천국인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현세에 있느냐, 내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근본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요,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줄일 수가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더 고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성해서 부요함으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저 형통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쁘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저 형통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의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네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의로움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간섭하실 때는 사실 남의 자식처럼 생각해서 처신하지 않으시겠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호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는 법과 남의 자식 대하는 법은요, 같은 따뜻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표출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야곱의 삶, 그 외 많은 신앙 인물의 삶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근현대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그 넉넉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과 평안 가운데서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 신자들은 그와 같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적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불신자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죽어야만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사인이 되었던 벌이 되었던 무엇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자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 그 사실을 죽어서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 못하다가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만이 중요하지 않다?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치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는 때를 허락한다면 그때가 지금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생각하게 될 먼 훗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집사님 한 분이 뜻밖의 수술을 앞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삶을 책망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겠다라는 사인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이틀 동안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성도님의 귀한 신앙의 발돋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기적 생각으로 신앙을 온통 먹칠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마저도 뜻이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붙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버둥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의 몸부림을 쳤던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논리와 형편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과거가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될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불안함이 확신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야곱은 그 사랑 안에서 고난도 고통도 이겨나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하며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독한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행악자들, 폭행자들,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건강한 삶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법으로 어떻게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섭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아이러니한 상황이 미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당장의 조급함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언정 조금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튼 생각, 허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고달프게만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간섭하심이 부담되고 힘겨워도 그 간섭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머나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할 정도로 끈질긴 간섭임을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적으로 성가시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섭과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손길인지 부모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더 잘 알 것이고 부모가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게일리 베커 교수의 논리에 빗대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치르는 코스트, 그 비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안 치러도 될 일이 있고 이미 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영광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만의 사랑법으로 우리를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할지라.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넉넉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위로함으로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야곱을 사용하였노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따뜻한 보호이기도 하지만 호된 고난의 연단일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보다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다 큰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랑을 여전히 불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확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의문하고 있습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지만 야곱과 같은 우리 모두는 때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며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기 전에 우리의 좁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옳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봉헌합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세상의 물질을 여러 가지 하나님 믿음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너무나도 어려운 혹독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이 나아지게도 하여 주시되 그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올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더 귀한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우리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예배드려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